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성화에 대한 내용을 기초적으로 배우면서 결정적 성화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점진적 성화와 결정적 성화, 즉 확정적 성화와 이 점진적 성화를 나누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공로를 누구한테 돌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삼위 하나님께 그 공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성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의 어떤 영역이 아닌 삼위 하나님의 명확한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런 어떤 바탕 안에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성화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칭의와 함께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그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안에서의 성화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성화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조금 더 어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거나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포도나무에 달린 이전에는 포도나무에 달리지 않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서의 성화의 삶,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포도나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지가 존재하지 않듯이 포도나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지의 열매가 존재하지 않듯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혹은 우리가 그에게 붙어있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성화라는 개념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성화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화는 이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 칭의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의 의무나 무거운 짐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 성화의 단계, 즉 죄와의 단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서의 삶 자체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런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공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또한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어떤 캐시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돌려받는, 페이백 받는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2항과 3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거룩하게 하심은 사람의 모든 부분에 미치지만
전쟁이 일어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릅니다. 계속해서 사망이 있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비록 남은 부패가 일시적으로는 훨씬 우세할 수 있으나 이니 힘을 계속 공급하여 주심으로 거듭난 편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옳게한 온전을 이룹니다. 아멘. 신앙 고백서는 사실 성화의 어두운 면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거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즉 성화가 쉽지 않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유연한 표현으로 하자면 다름질, 오랫동안 다름질해야 하는, 달리기 해야 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오늘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의 표현과 같이 이 성화의 과정은 치열한 전쟁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전쟁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치열한 전쟁이라는 개념이 확 와닿진 않지만 그만큼 사실 성화라는 것이 쉽지는 않고 또한 치열한 어떤 영적인 전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실 영적인 전투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더 그런 것이 이것이 또 우리 삶과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넘어선 어떤 전쟁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땅에서 우리의 성화가 마치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야지만 영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공로주의의 입장에서는 사실 성립이 되지만 이제 공로주의의 입장에서는 이 성화가 되어야지만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만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성화의 완성은 우리의 몫이 아니며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8장 30절에 이 신앙 고백서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제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직 우리는 영화의 단계가 아닌데 이미 확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도 찾아보고 영어 표현도 찾아봤지만 저 표현이 맞습니다.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저 영화의 단계가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치열한 전쟁 중에 사실 우리 일반적인 전쟁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뉴스를 보면 러시아가 우세하다 그러고 어쩔 때 또 뉴스 보면 우크라이나가 우세하다 그러고 또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니까 또 이제 전쟁이 곧 종식된다 그러고 또 아니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성화의 과정이 원래 그런 거니까 대강 살아도 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한계점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완전히 순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 우리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 성화의 삶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고 나아갈 때도 분명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완전한 성화에 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런 이 땅의 어떤 이런 치열한 성화의 과정 속에 있지만 결국 영화롭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조금 성화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어떤 성화의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은 성화를 수동적과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로 나눴다면 이 바빙크라는 분은 이 수동적 성화와 능동적 성화로 이제 이 성화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실 제가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제 설교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물론 이게 그래서 조금 더 강의에 가깝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되기 때문에 우리 조금 그러니까 이해가 어렵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깔고 가는 건데, 이해가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도 아직 완독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한 2독 정도 해야지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벽돌책이라 그래서요. 엄청 한 권에 막 이렇게 되는 책인데, 거기 이제 4권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화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사이자 사역으로 차례대로 성부 하나님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성자, 그리고 또한 그 위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위에서 본 것이라는 것은 거듭남, 생명, 접붙임, 믿음의 인도,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성령에게 돌려진다. 이런 면에서 신자들 또 혹은 신자들의 성화는 수동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수동적인 성화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존 머레이의 결정적 성화와 어떤 점진적 성화에서는 결정적 성화와 상응하는 어떤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헤르만 바빙크도 성화의 모든 시작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에 이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위에 머레이의 표현으로는 점진적 성화, 바빙크의 표현으로는 능동적 성화가 그 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모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결정적 성화 혹은 수동적 성화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바탕 위에 점진적인 성화 혹은 또한 능동적인,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의 능동적인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은 바빙크의 능동적인 성화라는 표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능동성을 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인간의 역할에 대한 강조점을 좀 두기 위함이죠. 다시 이 성화의 개념으로 돌아가면요. 바빙크의 성화의 개념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즉, 이 수동적인 측면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요. 즉, 능동적인 측면을 말하는 이유는 인간의 의지를 통한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의지와 새롭게 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되지 않으니 아니라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의 길, 인내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노력이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그 의지와 노력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로로 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인간의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공로가 돌아가죠.
이제 내일 이제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을 보면 잘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잘 봅니다. 그러면 잘 보면 그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죠? 학생에게 돌아가죠.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세계 안에서는 그 학생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선생님, 뭐 요즘에 TV에 나오는 누구죠? 조정식 선생님, 막 이런 사람들 막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도 학생이 그냥 좋네요 하고 공부 안 해버리면 사실 그 학생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겠죠. 그런데 자기가 더 열심히 하고 막 코피 터져라 하고 하면 결국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공로가 다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학생에게 가는 거지만 이 성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하고 인간의 의지를 활용해야 되고 인간이 노력해야 되고 인내해야 하지만 그 공로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은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악과 싸워 승리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공로가 없는데 내가 이거를 해봤자 결국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건데 내가 굳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미 수동적 성화, 즉 위에서 말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며 기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뭐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목적대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죠.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나?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나? 결국에는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향성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이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는 그의 백성이지만 우리에게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당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고선 끊임없이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오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어려움은 어디서 발생해야 되냐면 이 길을 가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 길을 가면서,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발생하는 어려움들, 발생하는 전쟁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 목적대로 살아가면 사실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거나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거나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거나 그런 것은 이 길을 가도 생겨나고 이 길을 가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자꾸 이 길이라 하니까 무슨 길인지 아시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합당한 길을 가다 보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길을 이미 예수께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길을 사탄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유혹해서 어떻게라도 시험 들게 해서 이 길을 못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전쟁과 같은 영적인 어려움이 또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야, 이 길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게 당연하게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 문은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 삶에 채워주시는 것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혹은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라도 하나님 따르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뭐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금 애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진짜 누릴 수 있을까?라는 애매함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는 징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막 놀러 가니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나고 뭐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주일에 단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어서 뭐 대신항으로 자라면서 단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교회 밖에서 보내본 적이 없어서 교회에서 뭐 안 하면 좀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가끔 제가 자라다 보니까 23일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굉장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사실 주일에 빠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막 진짜 주일에 내가 예배를 빠져서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막 놀러 가고 싶은데 야, 내가 혹시 벌 받을까 봐 뭐 천국 못 갈까 봐 겨우겨우 그냥 예배 드리고 아니면 그냥 빨리 막 그냥 막 새벽에 그냥 새벽기도 있으면 주일에 새벽에 빨리 드려버리고 막 저희 골프장으로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로 막 간다면 사실 거기에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죠. 그런 감정이 너무 옛날이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기 키우면서 아기 이제 아기가 막 너무 빨리 일어나면 막 피곤하고 이러는데 또 어린이집 보내놓으면 보고 싶죠. 빨리.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등원을 한번 시켰는데 처음으로 시켜봤어요. 등원을 시켰는데 이제 애는 관심도 없어요 저한테. 들어가니까 막 친구들도 있으니까 막 그냥 알아서 막 노는데 저만 막 계속 보나 안 보나 나를 보나 안 보나 막 인사 한번 해주려고 애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막 선생님이 간식 준다니까 거기 막 따라가서 있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자꾸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애쓰듯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의 이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사실 이 길이 어떠한 고난의 길이든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감격함으로 오히려 치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로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동기부여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조력자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체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가져왔냐면 제가 개혁교회학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이 신학자가 이 성화의 부분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성화의 부분을 쭉 읽다가 이제 그 개혁교회학 책을 쭉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쭉 읽다가 이 헤르만 바빙크가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하는 걸 보고 제가 다시 원고를 막 급하게 막 다시 막 수정하고 뒤에 내용도 막 수정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헤르만 바빙크가 인용하는 걸 보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이죠. 본문 좀 전체를 좀 보면요. 11절에서 13절 전체를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 구절에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11절과 13절을 연결시켜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래서 비천 풍부 12절에 나오는 비천 풍부 배고픔 궁핍의 상황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결국 11절과 13절을 연결시켜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천하든지 내가 풍부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항상 자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모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명의 길에도 나의 어떤 상황이 나를 막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만 붙들고 제가 이제 내일 수능 시험 가서 영어 시험 치면 몇 개나 맞을까요? 제가 이제 간혹가다 제가 이상한 취미가 있어서 저희 이제 수능 나오면 제가 풀어보거든요. 영어 정도는 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야, 요즘 학생들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아니 영어 지문을 왜 그렇게 어렵게까지 내야 되니? 물론 요즘에 절대평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청년부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내일도 아마 한 두 문제 정도 1번, 2번 정도 독해 1번, 2번 정도 풀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 내더라고요. 무슨 거의 탭스나 막 이렇게 영어 시험 수준으로 가끔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해석이 돼도 문제를 풀 수가 없게끔 나오는 문제들이 수능 시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 학생들이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냥 진짜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냥 앞뒤 상황 문맥 상관없이 그냥 접근하면요. 저는 오늘 기도하고 가가지고 내일 시험 보면 만점 맞아야 됩니다.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대신에 철저한 믿음.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팍팍팍 했을 때 저는 이제 다 맞아야겠죠. 만점 받고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그만하고 서울대 법학부에 입학하여 예. 뭐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선언하고 가야겠죠. 근데 뭐 이제 시험 쳐봤자 뭐 사실 수학은 1번 문제도 못 풀 것 같고 영어는 한 두세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겠죠. 사실 그렇게 만약에 13절을 그렇게 인용하면 그것도 이제 돼야죠. 물론 이제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족함으로써 복음의 사명에 나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빙크가 이 말씀을 성화의 과정에 말한 이유는 성도가 성화의 길을 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고요.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좌절의 상황이 분명히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죄의 치열하고 강경한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때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는 성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인용한 이유는 좀 더 풀어 말씀드리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신뢰함으로 나는 그 성화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언가 세상의 것을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수많은 고난과 치열한 전쟁이 내 안에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나는 이 성화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성화해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 책을 보다가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와, 이래서 이제 진짜 대학자라고 부르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신 어떤 의지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싸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화의 길에 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어서 누구든 부정하며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때로는 육체의 소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우리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내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이지만 이 길을 다 걸어간다고 해서 절대 우리에게 공로가 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성화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는 성도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하자면 말씀 밖에서 거룩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의 방법이 다른 어떠한 것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분명히 어떠한 길을 제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저는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큼의 충분한 길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더 좁혀 얘기하자면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그 길로 제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더 제가 좁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의 성화의 길을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은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십니다. 즉, 무조건 막 성령이라고 해서 막 신비한 어떤 그런 음성으로, 어떤 감격으로, 느낌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된 역사는 결국에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어디에, 무슨 터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의 터 위에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는 표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성도의 삶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어떤 영감에 의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치유, 은사, 체험 사역들이 절대 말씀을 앞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치유, 사역, 은사들을 꾸미기 위하여 말씀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신비한 것을 체험하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신비한 것을 저는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병이 날 수도 있죠. 날 수 있죠. 그걸 부정하자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평범한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도 우리의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대단한 경험인데요, 목사님. 너무 특이한 경험인데요. 나는 이 경험을 막 간증하고 싶은데요. 말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의 3층 천에 갔다 온 체험조차도 이것이, 그 체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사용할 뿐이지. 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일도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네.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길 가다가 예수님이 팍 나타나서 왜 나를 아무리 이제 좀 안 좋은 말이긴 했지만 왜 박해하냐 막 이렇게,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 얘기를 언제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위대한 경험을 했어, 내가 이런 대단한 경험을 했어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경험을 했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런 경험을 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하여 그 경험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제가 이런 이제 체험이나 경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체험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말씀보다 앞서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일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그냥 맨날 듣는 부활절, 저 아직도 기억나요. 부활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왜 쏟아지지? 막 그래서 옆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막 우니까 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울지 말라고 옆구리를 엄청 찌르시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그게 이제 상처로 남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있죠. 또 청년들은 약간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또 청소년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더 막 눈물이 납니다. 막 울기도 하죠. 막 회개합니다. 그래서 막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물 자체, 눈물을 흘렸다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음에 수련회를 갔는데 눈물을 내가 안 흘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번 수련회 때는 막 통곡하고 회개했는데, 이번 수련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됐는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네? 괜히 아픔도 해보고 괜히 막 별의별 막 슬픈 생각 막 하고 막 이런. 그러면 눈물을 흘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자책하거나,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내가 간절하지 못했구나 자책하거나, 설교자에게 그 책임,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별로였어, 이렇게 해서 설교자에게 책임을 돌린다거나, 다른 분위기나 다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에 이제 눈물을 흘리지 못한 책임을 막 돌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이나 체험들은 그냥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면 되는 것이, 그것이 삶의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안 흘릴 수도 있습니다. 네. 눈물 흘릴 수도 있죠, 안 흘릴 수도 있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네. 아무런 앞에서 인도해 보니까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인도하는데 애들이 막 기도 안 하고 막 통곡하는 애 한 명 없으면요, 와, 내가 이거 어떻게든 이끌어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시험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죠, 전혀. 왜냐하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놓고 내가 어쩔 때는 아주 또박또박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삶을 드리면서 깊은 묵상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쩔 때는 진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쩔 때는 또 방언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로지 말씀이 기준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얘기하는데, 수련회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야, 이번 수련회가 좋았어, 이번 수련회 별로였어. 이게 당장 결정되는 건 아니고, 사실 이 수련회가 좋았다, 안 좋았다는 한 3개월 있다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수련회가 좋았다, 안 좋았다는 당장은 대부분 좋았어요. 제일 좋게 하는 건 그냥 고기 주면 됩니다. 저녁에 오늘은 바베큐다 해서 고기 주고요, 간식 주고, 치킨 주고. 아니, 고기를 저녁에 먹었는데 밤에 또 치킨을 먹는 거예요. 애들 막 다 은혜 받죠. 예. 너무 좋은 수련회였다고 얘기하죠. 아주 뭐 음양 빵빵하게 해서 막 하면 다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3개월 후에 내가 눈물을 흘렸다 안 흘렸다 아니라, 3개월 후에 눈물을 안 흘렸어도 3개월 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면요, 그게 은혜되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자랑 같아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제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청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연하게 이제 어디 장소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헌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희가 이게 또 기도를 해야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드린 것처럼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모습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달라고, 가장 선히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계속 마음에 좀 남고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뭐 사역을 헛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어쩔 때는 굉장히 밋밋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죠. 어쩔 때는 때로는 막 뜨거운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떠한 감정을 이 자리에서 느꼈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멀리 타국에 떠나면서 두 아들들에게 포도원을 부탁했을 때 한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아들은 그냥 들은 채 만채 하고 뭐 빨리 놀러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아들은 그냥 땡가땡가 놀고 그냥 아버지 말을 귓등으로 듣는 것처럼 생각했던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죠. 중요한 것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인가? 라는 질문을 예수께서 던지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오늘 던지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어떠한 체험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수요일 각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그 말씀만을 붙잡고도 우리는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늘 자신을 노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확신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지식과 사랑을 알고 깨달아 충만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나 이렇게 저는 평생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되게 많이 물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은 적이 없다. 무슨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인천 도상에서 들은 적이 없다.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 들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감격했고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죠. 그냥 지침서나 설명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말씀에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 왜 합니까? 말씀에서 찬양하라 하셨기에 찬양하는 겁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하는 겁니다. 성화는 이런 겁니다. 성화는 오로지 말씀에서 하라 하셨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에 합당하게 말씀을 들으며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누구냐 하면 설교자입니다. 저는 설교자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말씀에 합당하게 설교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더 많이 연구하고 돌아보고 더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설교자도 늘 좀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저도 그런 오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경험했는데 그 책을 읽고 무릎을 탁 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책에 막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책에 막 빠져들어서 책을 정신없이 읽고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네이버 검색하고 이러면서 있는데요. 뭐가 위험하냐면 지식에 취합니다. 제가 지식에 취하더라고. 나는 이만큼은 이제 알았다. 이게 제 만족이죠.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책을 읽다가 밤에 책을 읽다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도 살펴보고 내 설교가 합당한가, 감정이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가, 이 단어가 단어 하나도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린아이가 뛰어놀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뛰어놀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강단에는 아무나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서운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서운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나 서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도사 인허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강도사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강도니까 약간 애매하잖아요. 뭐 다른 이제 교단에 가면 수련목 이런 것도 있고 뭐 교육 목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게 합동에서는 강도사라 그러니까 강도사가 뭐지? 우선 축하는 하는데 강도사가 뭐냐라는 물음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프리처, 설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설교할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너가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해서 너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합당한 시험에 통과하고 충분한 신학적인 소양을 쌓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설교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 이것은 왜 그런 과정을 거치냐면 이 강단이 무질서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래서 올라올 수는 있지만 누구나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설교는 오로지 뭐 시험에 드실 분은 죄송하지만 저는 설교는 오로지 강도사와 목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노회와 당회에서 허락하에 전사님들이 하실 수 있지만 이 강단 같은 경우는 저는 목사와 강도사 외에는 설교에서는 이 강단에서 무언가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집 제가 이거 누누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간증집회나 설교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세워야 할 때는 공예배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간증집회도 아무리 뛰어난 간증가라 할지라도 공예배는 안 됩니다. 공예배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예배에 간증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강단을 아주 순수하게 대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의 선포, 즉 설교는 성도로 하여금 능동적 성화에 대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험이라고 제 경험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냥 제 경험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신 어떤 간증거리들을 제가 평생 살아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간증은 매우 주관적인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면 말씀은 객관적이고 또 객관적이지만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저를 이제 편협하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고요. 네, 이렇듯 말씀은 우리의 성화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기름을 기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은 수단입니다. 바빙크는 믿음은 성화의 타고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동력인이 될 수 없죠. 믿음이 주인의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단으로서 믿음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게 수납하게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아예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면 반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굳건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만 북한군이 또 투입되면서 조금 더 냉각적인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전쟁의 양상을 보면 예전에는 뭐였죠? 뭐 인원. 그냥 막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중공군이 막 쳐들어오면서 막 그런 인해 전술 혹은 어떤 뭐 그런 그냥 비행기
포, 막 이런 게 중요했다면 요즘에 어떻게 전쟁합니까? 드론을 띄웁니다. 사람이 안 갑니다. 그냥 드론을 띄워서 막 다다다닥 쏘고 끝냅니다. 그냥 그런 전쟁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도 날아가서 무인기가 날아가서 포를 뽕 떨어뜨리고 옵니다. 알아서 가만히 앉아서 버튼 하나 누르면 포가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105mm 똥포라고 해가지고 막 손으로 돌리는 포를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예전에는 다 막 손으로 돌리고 이제 막 그거 보고 막 이랬었어요. 그 포에 보면 1950년도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에 나온 포를 제가 2004년에 이제 썼으니까요. 이제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포가 알아서 찍 해가지고 알아서 조준점 맞추고 알아서 발사까지 다 합니다. 이런 첨단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북한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심되더라고요, 저는.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에 뒤처져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이것을 강화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여기는 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안 일어나잖아요. 6.25 전쟁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뭐 도발은 있었지만 사실 뭐 국지전 양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일어나는 전쟁터,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굳건함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수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져서 무너져 있거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수 없고 결국엔 성화의 길을 가기보다는 믿음의 후퇴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는 믿음이 굳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로 굳건해야 되고 말씀으로 굳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단순히 더 착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이것 또한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죠. 성화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검 외에는 우리가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화의 삶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무엇을 더하는 수준이 아닌 더욱 치열한 하지만 참된 소망과 기쁨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씩 후퇴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표현한 말씀이에요. 청년들에 맞춰서 이제 제가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걸 사용하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년들이 이제 주식 같은 걸 많이 하니까요. 뭐 저 주식 잘 모르지만 믿음이 우상향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잠깐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이 그렇습니다. 잠깐 떨어질 수 있죠. 가다가 떨어질 수 있고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오면 멈출 수도 있고요. 평평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향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은데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또 조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야 되고요.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안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저도 떨어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떨어질 수 있지만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쭉 너무
떨어졌을 때, 너무 떨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믿음의 우상향을 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굳건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